1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우리 봉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이제는 진입로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근데 정복의 여정을 따라 이렇게 쭉 왔는데 아직도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땅을 분배하지 못했던 지파가 자그마치 7지파나 됩니다. 10지파 중에서. 그래서 이런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19장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을 하셨고 가나안 땅 정복을 약속하셔가지고 40년을 걸어왔는데 40년을 이렇게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게 눈앞에 있는데 자기들은 기업이 없고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기분이. 그죠? 우리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언약 붙잡았고 나는 다락방도 하고 나는 훈련도 받고 난 나름대로 사모를 다 하는데 왜 나는 잘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은 하나님은 지금도 24시간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내가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응답을 못 보고 있는 게 맞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은 교회에 계속 그렇게 지체하고 있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길을 개척을 하고 너희들끼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만큼 너희들이 응답을 받고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명령을 하실 때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니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고 이미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고 에베소서 1장 9절에는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응답에 대한 기준이 틀리다 보니까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가장 그때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 잘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복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심령이 부유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고 잘 돼야지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응답을 보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뭐 예수 믿고 돈을 벌었다 이러면 축복받았다 이럽니다. 물론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응답을 보는 기준이 그렇거든요. 불신자들도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문제를 문제로 안 보고 기회로 봐요. 여러분 요새도 많이 쓰죠. 그 종이 같은데 어떤 메모지를 붙이기 위해서 쓰는 걸 보고 포스트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3M에서 먼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포스트잇이 원래는 이 그 종이에다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메모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3M은 원래 접착제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접착제를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것이 뭐였냐면 포스트잇이에요.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건 뭐 그냥 쉽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이 이 연구원이 나는 망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다. 문제가 아니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잘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유리 테이프 같은 거를 그 책 같은 데 붙였다 떼면 책 다 찢어져 버립니다. 그죠? 근데 포스트잇은 너무 쉽게 떨어져요. 흔적도 없이.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뭘 만들었냐? 뗐다 붙여서 할 수 있는 종이 메모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일명 대박을 터뜨려서 전 세계에 물품을 팔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요, 잘 되면 응답이고 안 되면 응답이 없고 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아니, 가나안 땅 가면 잘 먹고 잘 산다며요. 그리고 잘 된다며요. 하고 따라 나왔는데 40년 동안 정복 여정을 갔는데 눈앞에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응답을 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나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복음 붙잡아도 안 되냐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에 들어왔던 선교사가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일명 금수저였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했는데 한국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한국으로 가기 전에 이 토마스 선교한테 문제가 와요. 중국으로 선교사를 가려고 하면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건강도, 경제도, 후원도. 그죠? 근데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기 건강에 문제가 따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국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는 복음에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고 이제 본국에 돌아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얘기를 듣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래서 중국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 저 나라를 가야 되겠다라고 이 사람이 결단을 하고 26살, 7살 되는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 땅으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대한민국은 뭐가 있어요? 쇄국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을 배척하고요. 외국에 대한 문물들을 배척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전부 다 뭘로 봤냐? 외계인 귀신으로 봤어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우리 모습이랑 다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한국 땅에 오기 전에 배 위에서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나이에 금수저에 중국으로 선교사를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건강이 안 돼가지고 겨우 언약 찾았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 땅에 왔는데 대한민국 땅도 밟지도 못하고 배 위에서 죽었다니까요. 누가 봐도 토마스 선교사는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딱 하나를 놔두고 죽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놔두고 죽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이 종이가 귀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를 가지고 뭐 했냐? 그 사람을 죽였던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이 성경책을 갖고 가가지고 성경책을 하나씩 찢어가면서 담배를 말아 피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글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글을 읽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버립니다. 제가 그분 성함이 기억나지 않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중직자 장로님이 되세요.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안타깝다,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최고 응답을 토마스 선교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오늘 7지파나 되는 이 지파들이 그랬어요.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배해 갑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왜 너희들 아직까지 지체하고 있냐 이 말씀을 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준비된 곳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놓고 예정해놓고 우리를 불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해놓은 곳으로 방향을 맞추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성막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에 가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춘 곳에 성막을 지었거든요. 그럼 구름기둥, 불기둥이 다시 움직이면 다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사는데 모든 텐트의 방향이 어디 방향으로 맞춰져 있냐? 성막 중심으로 방향을 싹 다 맞췄어요. 왜냐? 그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인도받지를 못합니다.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그겁니다.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점쟁이가 답을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답을 찾았다 못 찾았다 된다 안 된다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붙잡았던 소수의 전도자들이 있거든요. 여호수아라든지 갈렙이라든지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응답을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 정말 지금까지 내가 응답이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지금 안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불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응답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잘되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내 모든 복음의 시작이 내가 잘돼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기분 좋아야 돼. 이게 방향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내 상황에 따라서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나약해지고 어쩔 땐 복음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예수 믿고 예를 들어서 부자 되지 못하면 예수 헛믿은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거 완전 틀린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될 인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어요. 아닌 말로 내가 문제가 계속 생기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맞아요. 원래 우리의 근본적으로 창조되었던 원리가 그래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 보세요. 틀린 복음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응답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잘 돼야 되거든요. 내가 축복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축복이 안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왜냐? 내 복음에 대한 기준이 내가 잘 되는 거였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외롭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게 최고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왜냐?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내가 그 응답 속에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을 내가 이렇게 놓치다 보니까 교회관이 잘못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셨던 응답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축복을 하시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교회에 대한 축복을 주셨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십자가 사건을요 굉장히 폄하하기 위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남겨둔 거는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 제사, 나중에는 성막, 성전 이런 시대였는데 신약에는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고 천국에 데려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재림이 점점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이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고 다 잘 됐냐?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거의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거를 비꼬아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잘된 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 예수가. 그래서 남겨둔 건 교회밖에 없다. 교회라는 공동체밖에 없다. 이렇게 비꼬았어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첫 번째가 교회라는 말도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올바른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걸 쉽게 말하면 뭐냐면 현장교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나라에 한 해에 무속인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2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무속인이 한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얼마인지가 파악이 안 되는데 대략 우리 국가에서 파악하기를 무속인, 역술인, 무당 이런 사람들을 다 합치면 약 100만 명쯤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무속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연합회를 구성을 했어요. 공동체를 딱 구성을 한 겁니다. 그게 경신연합회거든요. 이 경신연합회 회원이 몇 명이냐? 70만 명입니다. 70만 되니까 감이 안 잡히시죠? 우리 다락방에 랩런트들까지 다 긁어 모아도 30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단들 사이비 말고 정상적으로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11만 명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11만 명 되는 목사들이 있다 보니까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배출되고 있다. 그리고 너무 무분별하게 목회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70만 되는 경신연합회 무속인이면 이 무당 점집이 몇 개라는 거죠? 70만 개 넘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무속인들이 야, 왜 내 옆에 무당집 차려? 라고 싸우는 거 보셨어요? 근데 교회는 싸우죠. 왜 옆에 교회 세우냐고. 근데 무속인은 70만이나 되면서 자기들이 뭘 하고 있냐면 전도지를 우리처럼 나눠주지도 않고 뭘 하는 거냐. 딱 자기가 있는 점집 차려놓은 곳에서 대나무 꽂아놓고 풍선 꽂아놓고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이 무속인 한 사람당 평균입니다. 30명의 신제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성도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무속인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무속인들 싸우는 거 보셨어요? 근데 이 무속인들은 어떻게 하냐. 언제든지 틀린 답인데도 불구하고 답을 주려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교회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이미 영적인 걸로 생각보다 이미 무속인보다 못한 겁니다. 그죠? 근데 현장에 진짜 영적 문제라든지 귀신에 대한 역사라든지 이것이 정말 역사하잖아요. 류광수 목사님께서 초창기 때 이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핍박을 받으셨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목회자가 영적인 세계 모르면 무속인보다 못하다. 저는 그 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왜 요새 귀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요새 사단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천사가 어디냐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무속인들이요 현장에 쫙 깔려가지고 뭘 하는 거냐? 흑암문화가 완전히 덮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시급하게 빨리 회복해야 될 올바른 현장 공동체가 뭐냐? 현장 곳곳에다가 현장 시스템을 깔아놓는 겁니다. 다락방으로, 팀사역으로, 미션홈으로, 전문교회로, 지교회로, 우리 후대들 같은 거 학업 캠프로, RUTC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3,000제자, 5,000제자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이 모인 게 아닙니다. 모일 공간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막 예배를 드릴 때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면 좋겠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시급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현장 곳곳에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현장 공동체가 훨씬 더 커야 돼요. 교회는.
근데 지금 반대로 돼 있거든요. 교회 숫자는 많아요. 근데 현장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 공동체 다 죽어 있어요. 근데 교회 숫자는 많아지고 사람은 많아지는데 현장에 있는 흑암은 완전히 다 덮여버리고 흑암 문화가 다 덮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회당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현장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내가 응답을 지금 당장 못 보고 있는다고 방향까지 틀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렘넌트들까지 내가 처한 모든 현장 속에서 다락방으로 혹은 지교회로 학업 캠프로 곳곳에서 현장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도 제목 진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현장 곳곳에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진짜 복음의 사람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많이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의 다 안 믿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맞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니, 그럼 우리가 기계랑 같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할 게 없잖아.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중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목사님들이 40%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솔직히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진대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혹시 문제가 왔다, 사건이 왔다, 위기가 왔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게 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의 방법 그리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요 아등바등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라고 하는 증인들을 그리고 모델들을 세워서 현장 곳곳에 파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나중에 사회생활 정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공하면 사람들이 주목해 보겠죠. 물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 성공했냐고. 그때 얘기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내가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거에 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나는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 용담 얘기하지 말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더 많이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파가 자그마치 7지파나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까지 응답이 없다? 그리고 나는 잘 안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시급하게 오늘 언약 붙잡고 응답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실 때 하나님의 조건이 아브라함의 행위나 아브라함의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해서 결단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묻지도 따지지 않으시고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라는 걸 딱 붙잡는 그 순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와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라는 걸 안 믿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성경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도다. 아브라함이 잘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 모세 상태 아시죠? 완전히 넉다운이 돼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피제사 드려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제사라고 하는 거 그거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있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색다른 방법을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너한테 장풍 쓰게 해줄게. 니한테 초능력을 줄게. 이래야지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뻔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모세가 이 생각이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 나름 예배 드렸는데, 제사 지냈는데 이거 갖고 될까? 딱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예배해보게라. 나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린다고 되나?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겠는데, 내 상황이 이렇게 죽겠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여건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바로 앞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있다. 뭐냐? 제사 지내도록 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네 갖고 있는 게 뭔데? 근데 모세가 대답하는 게 뭐죠? 지팡이밖에 없어요. 진짜 모세는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러면 그 지팡이를 갖고 바로 앞에 가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연약한 게 뭔데? 네 안 된다고 하는 게 뭔데? 그 안 된다는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모세가 이끌어갔던 모든 기적마다 뭐가 나오죠? 모세의 지팡이가 나와요. 모세의 연약함이 나와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올 때 뭐가 되는지 압니까? 그게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저는 상처가 되게 많아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도 너무너무 많아요. 저 청소년 때 너무너무 방황을 많이 해서 청소년 시기 때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저한테 상처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너무너무나 많이 맞고 자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처도 너무 커요. 근데 제가 이 상처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상처가 안 없어져요. 그 기억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저를 진짜 세상말로 뒤통수를 때리고 저를 배신을 때리대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도와줬던 그 친구가 저를 정말 극한 상황까지 몰아넣게 돼요. 제가 부교육자 때는 가출하고 그런 청소년을 도와줬어요. 근데 얘들이 나중에 결국 미션홈을 나갔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얘들이 여러 가지 자기 이득을 보고 자기 책임 회피하려고 도와줬던 저를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그마치 2달 동안 감옥을 가요. 상처잖아요. 그런데 이 상처가 하나님 계획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 후대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제가 그렇게 가정폭력 때문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로, 가정의 폭력으로 눈물을 흘리는 우리 후대들 손을 잡고 울어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내 연약함이 현장을 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죠?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심을 봐라. 자, 오늘 지금 출애굽의 여정들을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인물들이 나옵니다만 이 인물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부 다 뭘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야, 난 너랑도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 3장, 6장, 10장, 14장 전부 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셨어요.
전부 다 뭐를 하게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있습니다.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런 지파들이 있어요. 이 지파들이 아무것도 못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8장 3절 4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너희들 그렇게 지체할래?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네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다 너에게 주었다 안 했냐? 이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남편과 아내와 아니면 자녀 문제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난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묻는 겁니다. 왜 넌 그렇게 지체하고 있냐? 분명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 보고만 가문 보고만은 이미 약속한 땅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 하고 있냐?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매 지파 3인씩 선정을 해가지고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한테 와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분배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로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자녀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낙담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힘들 수 있습니다. 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생각해야 될 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응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주셨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 여호수아 이전에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만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도록 하겠다. 이거였어요. 이 언약을 붙잡았던 요셉은요. 요셉이 있었을 때 애굽과 모세가 있었을 때 애굽은 똑같은 애굽입니다. 시간 차이만 날 뿐이지. 근데 요셉이 있었을 때의 애굽은 애굽을 살리는 주역이었고요. 이 애굽이 발판이었어요. 근데 모세 때의 애굽은요. 노예로 잡고 자기를 고난을 주는 국가였다니까요. 이 기준이 언약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주신 응답을 놓쳤어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이거 미래에. 그리고 지금 결단할 때 주시는 응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 것만 생각해요. 내가 하면 응답받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응답받겠지. 최선을 다하면 응답받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주신 응답, 과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응답, 미래. 그리고 내가 지금 결단하고 내가 지금 실천해야 될 응답, 현재.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돼요. 가나안 땅 정복은 이미 약속된 응답입니다. 그죠? 과거. 그리고 앞에 오게 될 응답이 있습니다. 가나안, 미래. 그러면 이것을 두고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라는 것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럼 쉽게 더 얘기해 볼게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자기한테 큰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왔죠?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요단과 홍해가 하나님의 언약을 막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디딜 때 하나님께서 가르시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랩런트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 언약을 잡은 겁니다. 자기가 잘하는 게 뭐냐? 요리사예요. 그래서 자기는 요리로 전 세계 엘리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라고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이 친구가 대구에 살았거든요. 자기는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요리 학원도 못 다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안 되는 상황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 갖고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제일 큰 호텔에 그 호텔 CEO 사장님한테 편지를 썼답니다. 난 이러이러이러한 학생입니다.
나는 요리사에 대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 사장님이 이 편지를 받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애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친구를 부른 거예요. 너 내한테 어떻게 편지를 보낼 생각을 했냐?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가장 최고의 것을 저는 하기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좋아, 우리 호텔에서 일해라. 근데 이 친구가 호텔에서 그냥 일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수습생보다 훨씬 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다시 불렀대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호텔에서 너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일본으로 가라. 내가 일본에 있는데 내가 유학을 도와줄게. 일본으로 가라. 그래서 일본의 최고 호텔에 조리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일본 가서 또 최선을 다했어요. 일본에 있는 사장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장이 다시 부르더랍니다. 미국을 가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미국을 이제 가기 직전에 일본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오사카 전도 캠프를 제가 진행을 했었을 텐데 이 친구가 류광수 목사님께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이 친구가 이 간증을 간단하게 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잘 돼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자기는 현실에 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내 현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기지 못한 걸 자기는 믿었대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약 잡았대요. 현실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에 굴복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에 결국은 많이 나옵니다. 정복되지 못한 땅이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라는 땅입니다. 아시죠? 이 블레셋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의 포로가 돼버려요. 포기하고 등 돌렸을 때 다시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건 속에 진짜 믿음의 눈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언약이 완성된 오늘날의 축복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다 외우시죠? 너무 많이 들어서. 성령 내주, 성령 인도, 그죠? 사단 결박, 천사 동원, 천국 시민권. 그죠? 이거를요, 외우지 마시고요. 내 신분이 내 현실에 따라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세가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권세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나를 하나님께서 정복의 여정 흐름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게 맞다면요. 조금만 이제 내가 누릴 수 있는 서밋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1분도 괜찮아요. 내 나름대로 말씀을 붙잡는 서밋타임을 딱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믿음의 생각을 하는 서밋의 딱 자세를 딱 준비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왔을 때 왜 이러지 나는 안 된다. 문제가 오면 완전히 과거까지 다 끄집어 당겨가지고 나는 안 된다라고 낙담을 해버리거든요. 불신자들도 나중에 망해서 그렇지 당장 성공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내가 있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서밋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딱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창고 하나 만들려고 해도 설계도가 없으면 절대 허가 안 납니다.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지으면 안 돼요. 맞죠? 조그마한 창고, 그냥 재래식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지으면 큰일 납니다. 건축법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설계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을 그려 가까워라. 내 인생의 미래를, 정복의 여정을 진짜 그리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려가시고 어떤 응답을 보실지를 보시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전도하러 돌아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지금 처한 상황, 내 가정, 직장,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 갈등 현장, 그 현장으로 들어가십시오. 등 돌리지 마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누릴 게 있습니다. 내가 계속 말씀 속에 있으십시오.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전도의 생각의 삶의 방향을 맞춰가지고 계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자를 보게 하시고 제자를 붙이는 하나님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진짜 내가 전도제 제자 한 명 세우는데 모든 초점이 다 맞고 있잖아요. 그 시선이 하나님 시각표가 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눈앞에 보이는 갈등, 문제 여러 가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려울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영원한 전도제자를 찾아 세우는데 내 인생의 방향을 드리는 거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일평생을 두고 바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고 그 바울의 응답이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바울의 제자를 세우는 중심에 우리 그 흐름 속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그 제자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 모든 기도가 방향이 맞아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 되면 이제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실수할 걸 아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 내셔요. 이만큼 축복했는데 잘 안 되면 하나님이 포기할 만도 하시잖아요. 그잖아요. 이만큼 했는데 너희 그렇게 안 되냐? 이렇게 포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 지역 곳곳에 도피성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피할 길을 내셨어요. 다음 주에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알아볼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겨우 감당케 하시는 일 안 됐고요.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현실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내 현실이, 내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내 신분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내 권세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응답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응답받지 못한 지파가 아니라 응답을 보지 못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응답을 보는 눈이 열리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 응답을 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눈을 열어 응답을 보게 하시고 나의 무지한 나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내 영적인 상태가 황폐되어 있고 너무나 연약하여서 그 계획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나를 회복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눈을 열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